네,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가 다음 달 2일 첫 선을 보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시라는 수식이 붙는 이 뮤지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종혁 배우, 김혜선 작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님께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바울과 나에서 바울 역할과 사울 역할을 맡게 된 오종혁이라고 합니다. 예. 작가님도 짧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뮤지컬 바울과 나의 작가 김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두 분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뮤지컬 배우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제 뭐 클립비의 멤버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강철 부대를 떠오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를 언제 알게 되셨냐에 따라서 좀 기억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예. 분들은 정글에서 생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군인으로 또 기억하고 계신 그렇습니까? 분도 계십니다. 네. 그 워낙 또 강철 부대 이미지가 강해서 또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나 아무래도 봐요.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좀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업은 가수입니다. 예. 그리고 배우입니다. 네. 예, 지금 본업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멋있더라고요. 그 물같이 침투해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맞습니까? 예, 저희 예. 부대 표어였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과 나 다음 달 2일에 이제 막을 올린다고요? 네,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KT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예.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 작가님 함께하는 배우들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여기 계신 오종혁 배우님을 비롯해서 원더걸스 출신의 선예님, 또 뮤지컬 배우 선우님, 최수영님, 네, 그 네 분이 타이틀 롤을 맡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역량 있고 또 재주가 많으신 네, 훈련된 그 배우 뮤지컬 배우님 총 15분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종혁 배우는 작년 제11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뮤지컬 부분 수상도 하셨고 워낙 이제 뮤지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 상당히 반가운데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공연계에 들어오고 네. 그리고 실력이 없을 때였죠. 왜냐면 지금도 이제 실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그때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 저를 끌어주셨던 배우분이 계세요. 이석준 배우님이 계신데 이번에 연출을 직접 맡아주셨고 형님이 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함께 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바로 네,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따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 뮤지컬은 해본 적이 없으시죠? 기독교 뮤지컬이라기보다 약간 시범적인 공연 정도는 저희가 해봤었고 그때 너무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런 공연이 올라오면 본 공연이 올라왔을 땐 꼭 함께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흔쾌히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거군요. 예. 작가님은 드라마 작가로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미국 휴스턴 영화제 TV 드라마 부분 대상, 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등의 그야말로 활발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기독문화는 사실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되셨을까요? 네, 드라마 영역 쪽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공연 쪽으로 건너온 셈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 수년 전에 우연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성극 대본을 집필해 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그때서야 이제 기독 문화 영역에 대해서 눈을 좀 돌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세상의 문화는 정말 더 화려해지고 거대해지고 그런 반면에 기독 문화 영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즈음에 그 성극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콜링이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 문화 영역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누군가는 이 그 기독 문화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아주 깊이 주셔서
기독문화 영역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 바울은 오랫동안 이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바울의 어떤 회심 과정은 물론이고 또 바울과 같이 주인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아니스타란 인물이 있는데 네, 그녀의 회심 과정도 같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대한 인물을 무대에 올릴 때 그 위대한 인물의 그 삶은 알겠는데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 간극을 관객들이 늘 그걸 이렇게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작가로서 늘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인물을 극중에서 설정을 해서 같이 녹여낸다면 훨씬 더 어떤 소구력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쓰게 된 겁니다. 예. 네. 오정엽 배우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방금 작가님이 언뜻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성경 속의 인물을 대하게 되잖아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글씨도 작고 워낙에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 인물에 제가 투영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저도 이번에 연기를 하게 되면서 참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위대한 인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사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약하기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시기에 계속해서 깎이면서 강해지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 본인이 접했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바울로 인해 그리고 많은 배우분들이 표현하시는 성경 속의 인물들로 인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 역시도 같은 인간이었다. 네, 이런 부분을 느끼셨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우로서 그런가 하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객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극에서 가장 크게 관통하는 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했고 아니스타 역시 변화했고 그 나중에 또 작은 아니스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래서 여종이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먼저 변화를 했고 그 바울로 인해서 아니스타가 최고의 변하게 되고 그 여종이 또 아니스타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가 또 아니스타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게 언제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크게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음악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말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뭐 이런 게 저희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근데 이게 음성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모호한 소리가 나오는데 글쎄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마주치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개인적으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관객분들도 어느 순간 저희 그게 빠져 계시다 보면 그 순간이 오지지 않으실까. 그게 굉장히 그래서 즐겁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작가님 입장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제 관객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인간 바울이 보이는 진심 또 그 회심 과정을 보시고 또 거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에게 증오와 복수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그 아니스타의 회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스타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스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에게 닥친 어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지점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도 문화 사역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요즘 다시 한번 이제 뮤지컬 붐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서요. 기독교 현장은 좀 어떤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그 세상의 뮤지컬은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사실은 기독교 그 기독 공연 자체가 제작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공연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또 공연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K-컬처가 정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놀라운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에 저희는 철치 컬처도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결국 발목을 잡는 것이 재정의 문제, 또 크리스찬들의 어떤 무관심, 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린 그런 공연을 많이들 봐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정말 그 예수문화 선교라는 그 기치 아래 저희들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뭐 앞선 질문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서로 양보를 하시네요. 네, 그럼 배우님. 예. 글쎄요, 저는 작가 글을 쓴 사람도 아니고 그 작가님께서 써주신 글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조금 표현하고자 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는 성경 속 인물들이 사실 좀 어려운 인물들, 어려운 말로 구성된 인물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객분들께서 쉽게 성경 속 인물들을 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갔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나한테도 언젠간 하나님의 음성이 닿기를 기다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가님께서도요. 네, 지금 그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사건도 많고 그런 영상은 또 넘쳐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당한 만큼 갚아야지만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뮤지컬 바울과 나의 그 부제는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이 이런 사회에 울리는 경종도 있고 또 사회의 물꼬를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깊어가는 가을밤에 이 바울과 아니스타를 통해서 감동의 물결에 같이 또 합류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용서와 화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뮤지컬 바울과 나 이어집니다. 연말 계획 세우실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종혁 배우, 김혜선 작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